우리가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분명한 이유가 있고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 속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책도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있을 때 해결책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의 사실, 해결책의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냥 막연하게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분명한 이유와 원인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막연하게 그럴 것이다 라고 답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현장에 있는 문제들입니다. 어, 그걸 그 원인과 해결책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수없이 말하는 그 창세기 3장 문제, 그 원인이 뭡니까? 그 배경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해결되어집니까? 라고 하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그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배경이 뭡니까?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뭡니까? 지금 우리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는 것처럼 보여지면 막연한 사람은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벗어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뭐라 그랬냐? 사실을 알아야 돼. 창세기 3장 문제가 지금 나에게 왔는데 창세기 3장 문제는 알아. 근데 내게 있는 문제는 몰라. 그럼 답이 없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을 지배할 만큼 내가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 체질을 지배할 만큼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해결책이 나올 거 아닙니까? 어. 그런데 내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내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면 해결책이 없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통해서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 이렇게 두면 펜을 쓰지 말라고 뒤에다 숨겨놨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알지 않고 잘 인정하지 않는 해결책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잘 인정하지 않죠. 영적 문제. 그러니까요. 해결책이 왜곡되어져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영적 문제를 인정을 안 하니까 해결책이 잘못 나와요. 그 오답을 쓰게 되어지는 거죠. 어,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기근을 만난 아브람. 이걸 보니까 영적 문제를 모르는 아브라함이요. 육신적인 기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먹고 살 수 있는 애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은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먹을 것이 있으니까. 그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답을 아브라함은 썼죠. 결국은 이 아브라함은 이 기근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왜냐? 내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이렇게 답을 쓰게 되어진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답이었나요? 오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오답. 그러면 정답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속에 뒀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말씀 속에 뒀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내 생각을 지배하니까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속에 나를 둘 수가 없어요.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럼 어때요? 살 길을 찾아야지. 그래서 애굽으로 가게 되어졌는데 그게 오답이었습니다. 이게 오답으로 여러분 보여줘야 돼요. 왜냐? 사실이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로 보여줘야 그 답을 쓸 수 있어요. 사실로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오답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어느 누구든지. 오답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위기 만난 베드로는요. 어떻게 합니까? 역시 베드로도 오답을 쓰는 겁니다. 왜냐? 지금 내가 예수님과 한편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박혀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내 생각을 지배하니까 오답을 쓰는 겁니다. 그 오답을 쓰게 됐죠.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뭘 봐야 되냐? 사실을 볼 수 있어야 우리가 답을 쓰게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이 사실이 어떤 사실이냐? 사실은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사탄에 의해서 만들어진 삶의 문화, 이 속에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이죠. 속이는 사탄, 사실이죠.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 사실이죠. 그러면 이 사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뭘 하냐?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사실이고 또 사실이에요. 근데 어떤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냐? 어떤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냐?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참 삶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입니다. 이거는요, 잠시 잠깐 나를 즐겁게 할 수는 있지만 나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잠시 잠깐 나를 즐겁게 할 수 있지만 나를 망하게 만드는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선택입니다. 이 선택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안에 있을 때 참으로 지혜로운 삶을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실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사단이 나를 속이는 것도 사실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도 사실이에요. 이 사실 현장 속에 나는 뭘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 속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이거거든요. 이것도 사실 저것도 사실이에요. 하나는 나를 최고의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는 최고의 저주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제가 드린 말씀을 하면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선택을 하겠죠. 누가 저주와 같은 삶을 선택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선택을 하는 것은 실패를 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99%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잠시 잠깐의 나의 즐거움을 선택을 합니다. 대부분은.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선택은 가능하지 않다.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배경입니다. 그게 영적 상태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제가 요즘 자꾸만 뭐가 보이냐면 영적 상태, 영적 사실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들어옵니다. 그러니까요. 아, 세상이 이렇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 보여지고, 그들이 배경이 뭔지가 이게 하나씩 하나씩 보여집니다. 아무리 똑똑한 소리를 해도요. 영적 배경에 묶여 있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고요. 조금 무능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 하나님의 배경 속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할 말이 있습니다. 할 말이. 그러니까 할 말이 있습니다. 그것도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배워서 하는 말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 그 사람을 살려야 되고 그 사람을 복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확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실제적으로 사탄이 어떻게 무슨 짓을 하는가 우리가 확인해야 되죠. 사탄의 일. 이게 어디 있어요? 삶 현장에 있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 지금 이 자리에도 있어요. 누가? 사단의 일이 있습니다. 그 사단이 하는 짓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일입니다. 잘 먹고 잘 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단의 일은 어떻든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하는 짓이죠. 그러니까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뭐도 하냐. 모든 부귀 영화를 주게 되어집니다. 부귀 영화를 줘버립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는 삶을 사단은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만들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이런 삶을 살게 한 자가 누구냐? 사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을 얼마나 속였냐?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쓰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인본주의 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어요. 솔로몬이 처음에는요 하나님께 천번제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부경화를 받았잖아요. 지혜도 최고의 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잖아요. 그거를 교묘하게 이용을 했습니다.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것을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자기 권력으로 세상을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 부분에 솔로몬이 속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라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만들고 북이스라엘 망하게 만들고 남유다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일을 누가부터 시작했냐?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천번제 드리고 나서 최고의 복을
받은 솔로몬 그렇게 속였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웃나라 공주들과 결혼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하게 기도하는 거 허락하고 결국은 무슨 일까지 했냐.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위해서 신전도 만들게 해주고 왜냐. 분쟁하면 안 되니까. 싸우면 안 되니까. 다 수용해 줬습니다. 우상에게 기도하게도 하고 그들이 그들이 섬기는 신을 위해서 신전도 만들어주고 왜? 세계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렇게 하다가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두동강하고 다 망해버렸습니다. 이걸 누가 이용했냐? 사탄이 이용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탄도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줄 수 있어요. 그게 전부 다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공이 참 좋고 행복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 다냐? 곤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게 사실화되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일단 성공해야 돼. 일단 부경화를 누릴 수 있어야 돼. 그게 우리가 굉장히 걸림돌이 되어집니다. 그게 있어야 불편하지 않는다. 그게 응답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면 안 돼.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있잖아요. 부자가 날마다 잔치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었나요? 아니에요. 마귀 편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거짓 나사로는요. 하나님 편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사탄의 편에 있었습니까? 거짓 나사로는 하나님 편에 있었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부자가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되고 거짓 나사로가 마귀 편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기준을 가지고 보면. 그런데 성경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부자가 마귀 편에 있고요. 거짓 나사로가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그럼 말이 됩니까? 이렇게 우리는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누가요? 부자가. 죽어서 천국에 갑니까? 누가요? 나사로가. 근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죽어서 천국 갈 거면 그건 의미가 없죠. 살아있을 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잘 먹고 잘 사는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귀 편에 있어도 나는 부자처럼 살고 싶어. 이게 우리 안에 중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요 확인해야 돼요. 실제로 확인해야 돼요. 내 안에 중심이 어떻게 있는가. 이거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답 나와요. 그럼 뭐 유세군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노예 팔려나도 괜찮고 너무 감옥에 가도 괜찮고 그 애굽이 총리됐을 때도 막 그것 때문에 뭐 자기가 뭐 어깨를 으쓱하면서 사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산 거예요. 그럼 우리가 늘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생각하고 늘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현실 속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현실을 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무슨 생각 속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죠. 그럼 내 안에 있는 각인되어져 있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무의식 속에 있는 어떤 반응들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가 사실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왔어요? 마귀에게서 온 겁니다. 그게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체질을 넘어서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왜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이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시작도 여기서 시작됐고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리는 시작도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 시작점을 모르면 우리는 답이 없습니다. 그냥 육신적인 성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는요, 야, 복 받았어? 그 거짓말입니다. 진짜 복은요,
예수 안에서 평안입니다. 예수 안에서 평안이. 이게 진짜 복이에요. 이건 이제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요, 방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누구든지 방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해서 왜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존재 이 땅에 없어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그 시작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창세기 3장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지금 우리 삶 속에서 문제와 사건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는가? 아니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문제 터져보면 알아요. 아브라함이 문제 터져버리니까 이 불신앙의 배경이 있는 거예요. 문제 터져버리니까 베드로가 이 불신앙 속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오전에도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문설주에 피 발랐으면 그 안에 집안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죽음의 사자가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안에 누가 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 문설주의 피를 보고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 피를 보고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과거에 그 어떤 것이 있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거 상관없이 예수 안에서 그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에 우리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서.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단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저주 가운데 빠뜨리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겁니다. 속이는 거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합니까?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을 하니까 복음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서 율법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있으면 이때부터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생기면 정말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오늘 또 불신앙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지 못했네. 이렇게 되어집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네. 이번에도 실패했네. 이번에도 쓰러졌네. 이런 생각을 하죠. 분명히 사실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영적 배경을 봐야 하나님 주신 복음을 누릴 수 있지. 영적 배경을 보지 못하고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니까 그게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단이 나를 유혹하고 공격을 한다는 사실을 알 때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걸 지탱할 수 있지. 사단이 공격했는데 불구하고 내가 싸워 이길 수 있어. 내가 지킬 수 있어. 말씀대로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어느 날 그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만약에 율법 사도 바울처럼 흠이 없이 살았어요. 그럼 뭐 합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랑을 하겠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 있잖아. 나도 자랑할 것이 많아. 자랑할 것이 많아. 왜? 뭐가 자랑할 게 많냐?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야. 이게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없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어. 나 같은 사람 나오라 그래. 없어요.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지킬 수 없지만 지키더라 할지라도 결국은 그리스도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럼 바다하면 뭐 나오죠? 신비주의가 나옵니다. 신비주의. 신비주의는요,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잖아요. 절대 드러나지 않습니다. 신비주의는 뭡니까? 그냥 신비한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신비한 세계를. 육신을 무시하는 겁니다. 육신 세계를 무시하는 겁니다. 신비한 세계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 무시하냐? 삶의 규모를 무시하게 되집니다. 신비주는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기준을 무시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나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세계에서 사는 겁니다. 육신적인 삶의 규모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무시해 버립니다. 그냥 하나님 세계 속에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세계 속에 사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게 신비주의거든. 삶의 규모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거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천상에서 사는 거지.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본래 하나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항상 창조하셨던 거 그걸 왜곡시킨 겁니다. 그냥 영적 세계 속에서 사는 거예요. 육신적인 세계 무시해버리고. 그럼 하나님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이유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어떻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게 사단의 일은요. 우리 육신적으로 크게 성공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스도를 무시하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철저히 말씀 속에 살게 만들어 놓고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이 우리 육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님 필요 없어요.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오신 예수님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나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그리스도를 알면 이 문제 다 해결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빠지니까 율법주의에 빠지거나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삶의 문제는 있는데 원인이 뭐냐? 율법이 문제야. 그러니까 막 열심히 지키며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안 돼. 그러니까 어디 가냐? 영적 문제구나. 신비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그 삶의 규모인지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직통을 해버리니까 육신적인 삶의 규모가 없어져 버리죠. 하나님과 직통해버리니까.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거 우리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삶 현장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감정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서 확인되냐?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이게 확인되어집니다. 삶 속에서. 문제 터지고 사건 터졌을 때 어떤 해석을 하냐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현장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겁니다. 사단의 일을 멸하신 여자의 후손.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을 향해서 사단의 일을 멸하신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실제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 오셨어요. 왜 오셨죠? 뭐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겁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왜 오셨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왜 오셨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자꾸 우리가 말씀으로 받고 내 안에 이 문제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내 안에 작동되어지는 것, 내 감정 속에 작동되어지는 것,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작동되어지는 것, 이거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기준을 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게 진짜 어디서 나왔는 거냐? 내 안에 있는 기준 어디서 나왔는가? 지금 내게서 나오는 반응들이 어디서부터 나왔는 거냐? 그게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냐? 아니면 사단에 의해서 왜곡되어져 있는 것이냐? 이거 우리가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율법주의냐, 신비주의냐, 이거. 정말 이걸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냐, 아니면 방해되어지는 통로냐, 이거 꼭 확인해야 됩니다. 꼭 확인해야 돼요. 이거 이제 사실입니다, 사실. 사단의 일도 사실이고, 어,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축복도 사실이고, 나는 어떤 사실을 선택하나, 이게 이제 남아있죠. 이 부분을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산다 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 복음 전하는 자는 삶은 뭡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삶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써 있느냐? 포도나무 얘기 나오고 또 곡식 밟는 자 얘기 나오고 또 뭐 양을 치는 자들의 비유가 나오고 다 나옵니다. 여기에 쭉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뭐냐? 양 치는 자들이 왜 양을 치냐? 양의 젖을 먹기 위한 거 아니냐? 그 왜 곡식을 밟냐? 왜 떠냐? 그걸 먹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뭐 이렇게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뭘 먹고 사느냐?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먹을 거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입을 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음을 말미암아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복음 때문에 사는 사람은 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요. 노예로 팔려나갔는데 그 노예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때문에 약속하신 그 복음을 받아 누리게 된 겁니다. 그게 형통하게 되어지는 삶의 비밀입니다. 그잖아요.
결국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 속에서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은 모르니까 그것을 사실화시키기 위해서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은 이 복음이 확인되어지고 이 복이 지금 내게 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복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40년의 훈련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세계복음하니까 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고 계신다.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확인시켜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결국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삶은 누가 책임이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축복을 꼭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흔들리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속에서 답을 찾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곧 열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어지도록 축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하시는 대로 인도받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 준비되어져 있는 복 보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인 그리스도를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결코 환경 때문에 또 내 안에 있는 감정 때문에 사단의 속임에 속지 않고 왜곡된 판단을 하여서 왜곡된 삶을 살게 하는 사단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열매를 통해서 확실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